또 같습니다.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서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맨 처음이 마태복음이지요. 끝장이 28장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서로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 19,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상당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풀이 죽어 있는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초점이 어디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이때의 기적이 있고 이때 역사가 있다고 자기들은 믿습니다. 근데 성경 첫 마디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이 다 같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잊었을 때,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할 때, 모두가 다 지나가고 끝이 났다고 할 때, 또 그 뒤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다른 사복음서 보게 되면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향품. 이들이 마리아가 무엇을 보러 가려 했다고요? 무덤을 보러 가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무덤에 향품을 가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죽은 시체에다가 향을 바르겠다는 거야. 이들도 예수님은 끝났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적에 좀 잘 못했다고 하는 마음이 드니까
죽은 다음에라도 내가 예수님 몸에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1절은 우리가 심각하게 서글프고 슬프고 좌절되고 낙심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2절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성경은 말씀해요. 예. 아시지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을 파가지고 그것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돌을 굴려서 막아놓는 것이 그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2절, 3절, 4절에 보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죽은 예수 만나러 갔는데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살아있는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느냐는 거야. 무덤에 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죽은 시체만 있는데, 예수님 죽은 시체라면 무덤에 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덤이 없다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네. 5절 말씀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죽은 예수를 찾으러 왔구나. 그 죽은 예수 만나러 왔구나. 그 죽은 예수에게 내가 뭐라도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찾아왔구나.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할렐루야, 예, 주님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 안에 계실 수 없었던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살아나셨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우리 그걸 아셔야 되잖아. 예수님이 오늘 안식 후 첫날에, 예,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것이 주일날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 이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예,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또요. 아주 좋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또? 끝입니까? 이게 끝이라 그러면 주님은 부활하지 않고 막바로 승천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건 못합니까? 근데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집이 셉니다. 예, 오늘 지금 저도 오늘 아까 우리 이권사님 기도하는데도요, 몸에 땀이 날 정도로 우리가 원수를 다 이기고 하는 막 박수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몸에 탁 내가 오니까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몸에 땀이 쫙 날 정도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뒤에서 내만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 내만 잘하면 된다. 내가 열심히 잘하자. 할렐루야. 네, 지금 제가 그것 제 마음에 느끼고 있어요. 우리 예배를 고스란히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서장님 되기 셉니다. 왜냐면 오늘 새벽 기도에 같이 저랑 참석했거든. 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육신의 모든 사람에게 뭐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요, 성경이 다 있어요. 또요, 저는 저 대답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저것도 답은 틀린 답이 아니에요. 예, 다 같이 아멘. 예, 지금 무슨 내용 말씀하셨지요? 무슨 내용인지 압니까?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또요, 이제 더 가져올 답이 없으신가? 주님께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다고. 그럼 40일 동안 주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이유 중에 하나겠지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신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 만났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셨다. 그럼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을 만나서 주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너희가 전하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18, 19, 20절이에요. 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왜요? 주님 자신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뭐 하셨거든? 제자 삼으셨거든. 본래 제자 삼았던 그 제자들이 다 시리에 차고 낙심해가지고 다 좌절하고 안 된다. 오늘 말씀했잖아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모두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했을 적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노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예. 그럴 때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큰 명령,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18, 19, 20절에 이렇게 가로쳐가지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 쓰세요. 네. (19, 20절은) 이거 못 외우면 교회에서 서리집사를 임명은 안 해야 돼. 그 정도로 주님의 지상 명령은 최고의 말씀이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그것을 지키게 하라. 왜 지금 우리가 백성들이 이 나라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합니까? 가르치기는 잘해, 자기들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지키지 않아.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여러분, 지키게 하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지요. 아멘입니까?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첫째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육신의 눈을 가진 모든 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 여러분 가정 마찬가지, 저희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모두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넘어져 있을 때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는 거야. 끝이 났다는 거야. 저 가정은 저렇게 해서 망하고 말 거야 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통해서 그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주께서는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은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하고 내가 승천하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또한 성취케 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교회들마다 성도들은 자신들 모두가 제자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기도 제자를 두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제자는 내가 누군가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자로 끝이 나면 그 사람은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제자를 가르치는 랍비 선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선생이 자기 다음 때 제자에게만 끝이 나고 말기를 바란다 그러면 아마 그 선생은 이 제자를 참 제자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제자라면 제자는 또 제자를 낳아야만 참 제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자는 어떻게 해요? 또 제자를 낳아야만이 참 제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이 말씀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로만 끝이 났다 그러면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되게 되었겠습니까? 될 수 없지요.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나도 제자를 낳아야만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낳았다 그러잖아요. 산구의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저는 고난주간 때 가끔씩 영상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매년마다 보여주고 싶긴 하지만 몸서리가 쳐져서 거의 보여줄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자신의 아들 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자기의 피조물에게 채찍에 맞는데, 여러분 그 채찍은 40대 맞으면 죽을까 봐 40의 가만 한 대를 감한 정도로 때릴 만큼 그 채찍 끝에는 쇠 갈고리, 사람 뼈, 동물 뼈를 다 묶어놨습니다. 저는요 그거를 볼 때마다 몸서리가 쳐져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이란 분이 예수님 아버지 아니에요? 그걸 보고 계신다고. 우리를 얼마나 하셨으면 그 채찍을 때리면 몸을, 여러분 보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우리 보셨잖아. 몸을 휙 감아버려. 채찍 길어가지고. 근데 잡아 제끼면 몸이 그 채찍이 풀리면서 사람 몸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근데요 어느 책에는 그래서 썼습니다. 주님이 울었다고. 근데 소리를 내지 않고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답답하고 자녀의 일이 우리 잘 안 풀리고 정말 힘들 때에 우리가 소리내서 울지는 못하고 속으로 우는 거 있잖아요. 주님 그렇게 우셨다는 거예요. 100% 인간이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울까. 천사를 명해서 얼마든지 다 없앨 수도 있는데 주님 그거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진짜 메시아라면 내려오라고 할 때에 주님은 그 못을 훅 빼면서 그냥 훅 선체로 이 땅에 내려오실 수도 계시잖아요.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가시관을 쓰실 때 주님 나 쓰기 싫다고 나에게 왕관 가져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니까. 고스란히 그것을 나중에는 심지어 로마 병사가 창으로 이거를 찔러가지고요. 그것이 관통해서 심장에 있는 모든 물까지 다 쏟아붓게 만들었다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말려 죽이는 것입니다. 말려 죽인다고.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다 적셨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주님이 왜 참고 계셨는가? 어떤 사람도 이런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다 누구도 저 예수는 안 된다, 끝이다라고 할 때 주님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 모두가 안 된다,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할 적에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니까요. 그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도 살아가면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할 적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만 하게 되면 어떤 문제도 넘어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 나 주님 보았어, 주님 찬양해, 그것을 끝난다 그러면 그건 주님 참 제자가 아니지요.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이 시대에, 제가 어제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 목사 그 교회 큰 교회지요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지, 성도 수가 많고 교회가 크다고 큰 교회인가?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두고 있는 교회가 큰 교회지, 그게 난 우리 교회 아니야? 내가 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참 대답하고 나니까 명언입니다. 예? 진짜 우리 큰 교회 아닌가? 예? 본래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은 해마다 고아원을 가든지 양로원을 가든지 재활원을 가든지 각 기관들마다 반드시 그것을 1년 계획에 집어넣어라 제가 했잖아요. 은목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주도 갔다 몇 천만 원 들여서 우리가 그것을 한 다음에도 누구도 그것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졌다, 재정이 우리가 풍지박산났다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셨고 우리 교회를 도우셨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성도가 400명 500명이 되어도 목사님 우리 꿈도 못 꾼다는 거야. 네. 아니 어떻게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은목교 목사님 그 수십 명 되는 부분을 다 모시고 어떻게 비행기 타고, 그분들 맨 처음에 그래서 목사님 목회하다 보니까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본 목사님들이 많아. 우리도 절반 보탤 때니까, 우리 한번 제주도 한번 가면 안 돼? 그 말이요. 제 귀에 좀 사라졌으면 제가 그것을 안 했을 텐데 계속 목사님 빨리 해야 돼, 우리 다 늙고 죽으면 없어. 기본이 90이잖아요. 목사님 연세가 기본이 90입니다. 가서 어디 들어갈 적에 그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이게 주민등록사인 잘못돼가지고 101살이야. 101살. 그 5살만 빼면 된대. 엄두도 못 낸다는 거야. 500명이 돼도 어떻게 그 큰 돈을, 돈 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파 병원에 죽어가게 되면 1억 안 드리고 2억 안 드릴 거예요? 나를 낳아주는 부모, 그 노종들이 평생을 목회하면서 제주도 한 번 못 가보셨다는데 우리가 모시고 가게 되면 하나님 뭐라 그러셨겠습니까? 내 종들에게 이렇게 잘하는 교회 내가 너희들 복을 주나 안 주나, 너희 교회 복을 주나 안 주나 너 한번 봐라. 할렐루야. 내 이 음성을 들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약하게 하네. 내 이 음성을 들었다니까. 또 내가 그랬습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복 안 주셔도 이거 해야지요. 이거 다 안 해. 내가 가을에 한 번 더 하자 그랬어. 눈빛이 이상해지는데? 그럼 돌아보게 되면 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요, 우리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10만 원짜리 비행기가 만 원짜리 나올 때가 있어요. 아멘들 약하게 한다니까. 희한하게요,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숙소는 하룻밤 공짜로도 재워줘. 감사하다고 헌금까지도 가져와. 이렇게 하는 걸 처음 봤다는 거야. 부산에 있는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이런 은목교 목사님들을 모시고 관광버스, 최고 좋은 관광버스 25인승 하면 되는데 우리가 45인승으로 바꿔라.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주겠대. 25인승 값만 받겠다는 거야. 근데 그거 안 해. 25인승에서 15인승 값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이 말은 너도 가르침을 받고 너도 어떻게 지켜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 예배를 좀 일찍 마쳐야 은혜가 될 거예요. 저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이 시대의 진정한 참 제자라면 제자 낳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목사님 내 제자, 여러분 제자 만드세요. 여러분 제자는 그 제자가 누구?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처럼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닮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닮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뒤에는 누가 계신데? 목사 볼 필요 없어요. 목사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 제자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너희들 제자들을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2022년도 올해 2021년입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2022년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는 주여전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참 제자라고 하면서 참 제자답지 못했고, 가르치라고 하면서 가르침 받는 것을 싫어했고,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하면서 내가 지키지 않았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러니 참 제자가 아니었지요. 근데 이제는 주께서 나 위에 골고다 언덕에서, 아니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그 통곡의 눈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기게 해달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 땅에 찬양의 음식에 속해 있는 성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에게 죽으라 그러면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벌써 통곡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갈등할 적에 내 뜻대로 해야 하나? 나도 하나님인데 내 뜻대로 해야 하나?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해야 되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아버지 원대로 내가 기꺼이 죽겠다고 작정하신 그 주님,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 내치지 않으시고 주님 직접 가르치셨고 직접 주님께서 생명 바쳐 지키셨으니 그 제자들 또한 가르쳤고, 제자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다 생명 바쳐 순교한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치며, 이 세상 누가 자기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바쳐 복음 전하는 순교자,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제자 낳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되게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능히 우리도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주일이라 한 주간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준비했다가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물질도 쓰여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 이것 없으면 내가 어찌할꼬 믿음이 약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늘의 신령한 복, 믿음의 복을 더하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지고 윤택한 복을 우리 모든 찬양면에게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만요. 두 분 장로님 먼저 헌금하시고